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앞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2장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죽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들이 지내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라고 합니다. 기도하러 모인 이들은 그저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120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끈질기게 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들에게 보내주실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 부흥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기도하기 위해서 각지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했던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순종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성품과 기질, 직업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에게 다 각자 다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먼저 본문은요,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방언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맞아서 천하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 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제자들은 아람어나 헬라어밖에 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또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메시지를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눈과 귀로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이 방언은요, 우리의 방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였습니다.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이 말했던 그 언어는요, 너무나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란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 때문인데, 먼저는요,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놀란 이유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요,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발음도 좋지 못하고 독특한 억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투리 같은 것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은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그 모든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성령님께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나의 마음과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에 쓰시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의 입술의 혀, 또 모든 언어들이 다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그러한 언어와 삶의 태도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오순절을 맞아서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언어는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들로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굉장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요,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언어가 오히려 혼잡해지게 되었습니다. 같이 대화하던 사람들의 언어를 지금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성령의 역사로 언어가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사람의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 언어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워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 각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했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면서 비웃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역사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도전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능력 가운데 나아가지만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우리의 사역들에 대해서 회방하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이런 방해가 있는가, 왜 이런 도전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들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성령님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을 경험했던 제자들과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은요, 각자 자기들이 온 나라로 돌아갔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강림과 또 초대교회의 탄생,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앞에서의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분열을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